25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쪼매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창세기 강해 시작하고 이제 요한복음 강해 언제 시작했나 찾아보니까 작년 5월 19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한 1년 하면 1개월 모자르죠. 11개월을 우리가 달려온 긴 여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강해 본문 순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이 뭐죠? 예수님 당연히 부활하신 내용이 나올 테고 저희는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뭐 억지로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딱 맞기가 어려운데 딱 진도를 맞춰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상칠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상칠언. 이게 한자어인데 가가 이제 십자가 할 때 그 가자고요. 뭐 형태 모양 이런 뜻이고요. 윗상자에 그리고 칠언 7가지 말씀이다 이런 의미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가상칠언 중에서 죄송합니다. 번역이 좀 잘못될 텐데 3개 말씀이 나옵니다. 3개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말씀 나오고요. 이게 순서상 3번째거든요. 그리고 5번째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가상칠언 말씀 중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만 딱 하고 마치면 여러분 섭섭해 하실까봐 7가지 말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섭섭하시고 이 3가지만 딱 하면 좋겠다는 표정들이신데 제가 짧게 요점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힌트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죠.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 들으라고.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 들으라고 해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신 가상칠언이 내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나중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내가 나 죽은 십자가에서 해야 될 말로 이렇게 들리게 돼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놀라운 용서의 선포죠. 주님의 십자가가 심판이 아니라 용서의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신 자들이 누구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이 저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나오고요. 어두운 일을 탐닉하고 즐겼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미워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나른한 오후에 햇살이 쫙 내려지는 창가 옆에 딱 누워 있으면 뭐가 보이죠? 먼지가 보입니다. 한 톨 한 톨 다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은요 이 찬란한 빛 앞에 나오면 그 빛 가운데 자신들의 그 흠과 점까지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또 저들 하면 누가 생각나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봤었죠. 기적을 보는 것도 신기한데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니까 이제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난리를 쳤던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번영이나 복을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영적인 복,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욕하면서 떠나갔어요. 또 저들 하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던 군중들이 있죠. 근데 채 며칠도 안 지났거든요. 며칠도 지나기 전에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자들, 이 파렴치한 군중들이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부탁드렸죠. 결국 이 저들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둠이 좋아서 빛을 외면하면서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내 간절한 소원이 생길 때만 주님께 찾아오던 자들,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용서 받으셨나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들으십시오. 예. 이 말씀이 들려오고 이 용서가 참 나를 위한 것임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돼요. 나만 알고 자신만을 알던 위하던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요. 이제는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이유 없이 나를 욕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같이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용서와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용서하시는 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여수의 애양원에서 평생을 손발이 문드러진 한센병 환자들을 끌어안고 사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 사랑의 원자탄 이런 별명이 있으십니다. 이 별명을 얻게 된 일화가 되게 유명해요. 1948년에 여수 순천 여순 사건 때요.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원에 의해서 두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손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양아들로 삼아서 함께 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용서의 십자가를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그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만나셨습니까? 이제 가상실현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이었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예수님 왼편 오른편? 오른편. 오른편 강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요. 이 좌편 우편 이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해요.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봐라. 그리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우리도 좀 구원해 줘. 뭐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중에 우편 강도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왼편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비방하자.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죽을 죄를 지어서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고 있는 거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희롱하면서 욕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배신감 가운데서도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십자가 위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향한 용서임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강도에게만 일어난 사건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예수님 옆에 달린 이 흉악한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죄인이란 얘기죠. 많은 분들이 내심 이렇게 생각하죠. 난 그래도 강도는 아닌데, 나는 살인죄를 한 적도 없고 나름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뭐죠? 교만의 죄예요. 또 뭐 있냐면 불신의 죄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이 그래도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것이 바로 불신의 죄예요. 지금 십자가 바라보실 때 내가 곧 강도요, 내가 살인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또한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딸이다. 천국에서, 낙원에서 나를 누리며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강도고 자신이 살인자임을, 죄인임을 마음 처절하게 깊은 곳에서 고백한 자들이 나오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를 못해요. 분명히 알거든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아는데 누구를 또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가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다시 제2의 삶을 살 때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뒹굴던 탕자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으로 아들됨이 회복되었다면 누가 좀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진짜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맡기는 장면이죠. 유교적 정서가 강한 한국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예수님의 효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봤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님을 잘 모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도 안 하고 90살 이상 장수하면서 잘 살았다. 우리 정서에는 좀 맞는 해석 같기는 한데 좀 인간 냄새가 많이 나죠. 여러분, 순교가 뭐 저주입니까? 당시에 요한은 아마도 자신이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하지 못했음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을지도 몰라요. 당시 순교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었던 시대였으니까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 이해하려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제 마리아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달려가서 예수님께 여쭙죠. 밖에 어머니도 와 계시고 형제들, 자매들 와 있는데 한번 나가 보시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며 누이며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새로운 영적 공동체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영적인 가족들이 생긴 거예요. 제가 탄자니아에서 사역할 때요, 홀로 생활하시는 이 독거하시는 할머니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요, 언어도 안 통하는 이 어르신들을 보는데 제 어머니 같은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 계신 어머니랑 연세가 똑같으신 분 할머니도 계셨고요. 거의 연배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선교사는 늘 불효자거든요.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다 커서 자식 노릇할 때가 됐는데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주기는커녕 갑자기 오지로 떠나서 철마다 때마다 명절 때마다 손주들 얼굴도 못 보게 해주는 게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제 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할머니들에게라도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잘해드려야겠다. 일종의 미안함을 달래고자 하는 보상 심리,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한국에서 이제 안과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뭐 개안 수술 같은 걸 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네 분을 모시고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우기를 해가지고 막 차가 빠지면서 물 웅덩이를 지나가면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수술을 마치고 이제 맛있는 거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마키 움추지라고 그 생선을 가지고 한 스튜 요리를 제가 사드렸는데 얼마나 맛있게 드시던지 저보다 훨씬 많이 드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요, 우리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로 가족이 확대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함께 살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이니까요.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게 식구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함께 주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또 식구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큰 누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그분의 신음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들에게 경사가 생기면 그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가족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저 멀리 아프리카에 탄자니아에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을 보는 것처럼 그 반가움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이죠. 이건 제가 읽을게요.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를 분명하게 아시는 그분이 왜 이런 절규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진짜로 아버지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절규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 얹으셨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예수 그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한치의 풍률함과 한치의 자비도 없이 철저하게 그 순간 버리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릴 때 양을 잡잖아요. 그때 양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즉사를 시킵니다. 가장 아프지 않은 방식으로 단번에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잡으실 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심이라면 그냥 단번에 고통 없이 죽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왜 온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그 채찍질을 당하게 하셨고 왜 온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다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만 속할 뿐 아니라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그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머리에 가시가 박히신 것이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채찍질 당하신 것이고 온갖 조롱과 멸시도 다 들으시고 발가벗겨져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 다 받으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왜요?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 그 죄와 저주를 홀로 다 감당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우리들에게는요, 절대로 이제 버림받을 일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확신해도 됩니다. 그리고 누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다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시면 돼요. 자꾸 우리 이러거든요. 주님 앞에서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가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선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드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 다 받으셨다니까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통각을 느끼고 계신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왜 그 중에서도 하필 목마름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셨을까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고통과 결핍에 대해서 목마름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서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인데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말랐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요, 물을 찾아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것처럼 헤매다니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사가 걸린 일이니까요. 그럼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아시죠? 부자가 지옥에 가서 뭘 애원하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갖다 달라고, 내 갈증을 해소해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들이 가진 가장 큰 고통은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비유되긴 해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다 이 목마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요.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만족이 없어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근원적인 그 결핍과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탐욕과 욕심을 채울 길이 없어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비참한 목마름의 고통을요,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예수님의 심정이 나오거든요. 내가 겪은 이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입천장에 혀가 붙는 것 같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세요. 이 고통을 주님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상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결핍이 있으세요? 속이 지고 배고프신가요?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이미 다 담당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들, 주님을 생수로 마시는 자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데 뭔지 아세요? 주위 사람들도 같이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목만 축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대신 뭐라고 그랬죠?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내 목만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약속하셨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생명수가 배에서 솟아난대요.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흐른다고 합니다. 그 생명수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요, 목만 축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파릇파릇한 나무가 돼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삶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이 지금 살아나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면 주님이 거짓말하실 리는 없으니까 뭔가 막혀 있는 겁니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스스로 한번 뚫어볼까요? 생수의 강을 내기 위해서 뭐 토목공사를 하거나 우물을 파서 안 나오면 더 깊이 파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무슨 말씀이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은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잖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다 보면, 나 죽은 십자가 지고 따라가다 보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 언젠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랑 있으면 살 맛이 나는 것 같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으십시오. 마지막 6번째, 7번째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 두 말씀 중에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릅니다. 둘 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지막 숨을 다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어요. 주님 아셨던 것 같아요. 당신의 육신은 처참하게 찢기고 죽을 것이지만, 또 죄의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버림받으셨지만, 아버지의 진노의 잔은 내가 다 마실지언정 주님의 영혼만은 아버지 손에 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누구 손에? 아버지 손에 있어요. 사단이 우리 육신을 공격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너뜨리기도 해요. 저도 선교지 살면서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아봤거든요. 맨날 몸이 아프고 뭐 감염되고 또 뭔가 일 할라 치면은 뭐가 막히고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이 빵빵 터지고 재정의 어려움에 헉헉댈 도 있고 별의별 공격은 다 받아봤는데, 제가 확신했던 것은 사단이 다 건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소유한 그 생명만은요, 악한 자가 건들지도 만지도 못한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고난 좀 받으면 어때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좀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길이 힘들어도, 또 어떤 보상도 안 따른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이미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요. 영혼이 그 좋으신 주님을 누리면서 우리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어 살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니까요. 이게 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심심한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셨죠.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또 뭘 이루셨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사단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놀라운 승리의 길을 우리 주님 완주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나에게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와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실 수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 이루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룰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남은 건 뭐죠, 그럼? 다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참된 안식과 참된 누림을 가지는 거예요. 뭘 자꾸 이루려고 하시나요? 이미 주님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선교지 나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한번 바쳐서 열심히 일하리라 하는 각오로 임했는데 제가 주체가 되어 무슨 일을 하잖아요. 방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주님께 서렌더 했더니 주님께서 주체가 되시니까 주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어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가 바뀌어서요. 이제는 주님이 주어가 되셔서 내가 목적어가 되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그때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비로소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자는 주님 다 이루셨으니 그냥 놀고 먹자. 뭐 이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고요.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이끄세요. 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누리는 것이고 아프게도 하세요. 내가 건강관리 못해서 아프기도 하지만 근데 아픔 중에서도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때가 급하니까 엄청 바쁜 사역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시는 주님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목마름 해결하느라 내 필요와 욕구를 채우느라 진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살아야 되는 이 인생길에서 이 삶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힘차게 뛰는 인생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눈 감으시고 조용히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